이어침 우리가 받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끊임없이 한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 이게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이 무엇이냐? 누구이냐?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자, 상징, 특별히 숫자에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7 하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수였습니까? 완전수죠. 즉, 이 붉은 용이 완전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뒷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머리가 7인데, 즉 완전한 존재인데 그 머리에 7개의 왕관을 각각 쓰고 있다.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라. 우리가 뿔 하면 떠올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동물들을 보게 되면 뿔난 동물들이 있어요. 자, 뿔난 동물들, 그 뿔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마구 들이받죠. 무엇을 들이받을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에서 마구잡이로 들이받습니다. 근데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열도 이 상징을 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걸 만수라고 해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두 손을 다 해서 세봐야 어디까지 셀 수 있습니까? 10개를 셀 수 있어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즉 뿔이 있는데 막 들이받는데 더 이상 들이받을 수 없을 만큼 들이받는 그런 뿔을 가진 존재예요. 자, 머리가 7이고 그 머리들마다 왕관을 씌웠으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겠구나. 이렇게 완벽하고 찬란한 존재가 어디 있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뿔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들이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뿔은 하나님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뿔이에요. 그것도 가득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열이에요. 결국 이 붉은 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꼭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탄, 마귀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과 같은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어렸을 때 간첩, 빨갱이 하면 정말 빨갛게 생겼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포스터를 그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탄을 대할 때도, 마귀를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떨 때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셈은 뿔이 10개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사람을 비롯한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가장 사탄스러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사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면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될까요? 나부터 찾아봐야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보통 사탄, 마귀 하면 나와는 동떨어진, 나와는 별개의, 나와는 상관없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위협하는 그런 관계로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맹점이에요. 내가 사탄이 될 수 있음을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탄스러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붉은 용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 붉은 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붉은 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지금 같은 뜻으로 계속 사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옛 뱀이 나왔어요. 누구나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뱀인데 옛날 뱀이랍니다. 이 옛 뱀, 근데 사탄 마귀래요. 특히 온 천하를 꿰던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던 그 뱀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옛 뱀이 바로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던 사탄이에요. 하와와 아담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왜?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죠. 사람들을 꿰는 자. 왜 세력화하려고 합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주인이 되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즉 사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여자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 용이 왜 이 여자를 그렇게 박해를 할까? 잘 나타나고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유는 뭡니까? 이 붉은 용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원래는 어디 있던 존재일까요? 하늘에 있던 존재예요. 근데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붉은 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었어요.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한 여자를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있어요. 그 사내 아이 때문에 자신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 해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었으니까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어떨까요? 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은 해와 달과 12별. 요즘은 이렇게 전기가 있으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만 해도 어때요? 유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에요. 즉 빛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지금 찬란한 광채가 나는 그런 특별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기에 이렇게 찬란한 광채가 나는 빛의 근원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12별 하니까 떠오르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있고.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해와 달과 오늘 본문 말씀과 달리 몇 별이었습니까?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때는 11별이었습니다. 근데 왜 12별입니까? 그때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12별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요셉을 포함해서 장차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양육하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알 때 이 여자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신약 시대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광야를 이끌려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 여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즉 교회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산통을 느끼는데 아주 해산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이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가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먼저이고 교회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약교회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서 무르익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의 아이를 교회가 낳았어요. 산통 끝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 그리고 오셔서 공생의 짧은 3년이지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신약교회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시편 2편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철장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망치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독이 있어요. 망치로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이 그냥 질그릇처럼 깨지지 않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즉 오늘 보게 되면 누구예요? 붉은 용, 그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징치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산의 아이를 낳았더니만, 즉 예수님을 낳았더니만 그 결과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을 봤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김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 편이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도 부하들이 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누가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여 하늘 군대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그의 천군 천사들 그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미가엘이 이길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5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아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특징이 뭡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한 그 말씀, 아니 그것이 왜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그 일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까 9절을 보았을 때 무엇이었어요? 온 천하를 꿰다 그랬죠. 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꿰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꿰듯이 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계시록 할 때는 같이 보셔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늘의 별입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한 사람들을 스타 이렇게 말하죠. 자, 하늘의 별 하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 성직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을 누가? 붉은 용이 누굽니까? 사탄이 그 꼬리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손으로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꼬리로 감아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 던졌습니까? 땅에다 던져버려요. 즉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대표적으로 하와,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던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원래 사탄이 이런 존재예요. 사람을 꿰어서 자기 수하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그래서 스스로 머리에다가 7개의 관을 쓰는 존재들, 왕관을 쓰는 존재들.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 사탄이 이런 존재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쭉 말씀을 주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꼬리로 타락하게 만들려고 붙잡아서 땅에 던지는데 거기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3분의 1은 땅에 던졌는데 3분의 2는 믿음으로 버티니까 어떻게 할까요? 꿰어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참소가 뭡니까? 아주 참담하게 고소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냥 음해하고 막 비방하고 흠을 내고 트집을 잡고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힌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또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이것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욥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동방의 의인이라 성경이 인정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어전회의가 모였어요. 거기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흔들어도 안 돼요. 그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쭉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이 꼬리로 감아서 던져야 되는데 거기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두루다니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가 신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렇게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아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에 손대지 말고 한번 빼앗아 봐. 자신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몸을 갖다 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럼 몸 쳐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사탄스러운 거예요. 마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짓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아이가 누구였어요?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5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습니다. 내 범죄로 말미암아 잘못함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변호해 주나요? 변호사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 1세에서도 그렇고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인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변호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붉은 용이 거기에 껴서, 붉은 용도 하늘에 있었습니다. 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모색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별들을 타락시키면서까지 만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집니다. 왜 지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 참소를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위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사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욥과 같은 사람들을 참소를 하는데 아무도 말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잖아요.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전회에 이제 이 아이가 올라온 겁니다. 그 아이가 나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탄이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그들의 머리에 내 피로 보혈로 인친 것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참소를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누구를 이겼습니까? 그를 붉은 용을 이겼으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붉은 용, 사탄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요 계속 흔들어대요. 거기 넘어가면은 끝나는 것이고 버티면은 그 다음에는 유혹하고 꾀어도 안 되니 이제는 비방하고 음해하고 참소하자. 계속 말을 만들어내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나를 변호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한 것으로 내가 나를 보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대속 감당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젠 보좌 우편에서 제가 저 사람의 저 성도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의 저 심령과 이마에 이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인친 것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살려고 그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탄을 땅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탄, 붉은 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의 아이한테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 그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분의 힘을 빌어서 미가엘과 성군 천사들이 붉은 용과 그 무리들을 땅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혹은 그 비슷한 곳으로 그 화풀이를 하게 되죠. 그 안갚음을 하려고 하죠. 그 사내를 누가 낳았습니까? 교회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교회로 모였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서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탄이, 붉은 용이 시험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해하려고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 1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을 이겼습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근데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렇다면 땅과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이 붉은 용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일 듯 일어나겠죠.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자가 누구냐?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해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해야 될까요? 목회자 혼자 합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방주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함께 목회자와 더불어서 힘을 내어 그 붉은 용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지옥이기만 합니까? 아직 광야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붉은 용이 계속하여 지금 이렇게 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참 힘이 되는 말씀이 두 구절이나 있어요. 먼저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여자는 교회였죠. 근데 광야로 도망한다. 광야.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도망시키신 거예요. 출애굽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어디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동안 이 여자를, 교회를 양육하십니까? 1260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1260일. 달로 치면은 몇 달인가요? 42달. 횟수로 치면 3년 6개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탄압하고 박해합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내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단비를 내리시고 엘리야를 혼자 갈멜산에 올리시고 거기서 850인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돌이켜 하시고 완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비극적인 말로를 시작하십니다. 심판 시작하시고 더불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을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붉은 용이 계속하여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괴롭히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피할 곳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전과 오후 하루에 꼭 한 차례씩 만나만 매출하기로 반석을 치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로든나무 아래에 누워서 내가 죽기를 청하오니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덩이를 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14절에 또 나와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또 광야가 나오죠. 출애굽의 그 광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그 상징하는 짐승이 뭐예요? 뱀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상징적으로 연관이 되고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때 하나죠. 두 때 둘이죠. 합하니까 몇이에요? 셋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 때, 그러면 3점 반이네요. 뭡니까? 3년 6개월이죠. 그 기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1260일, 우리가 42달을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백성들을 붉은 용과 그 일당들이 계속하여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거기 짓밟히시겠습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꾀임에 넘어가겠습니까? 버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붉은 영이 어떻게 합니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그동안은 우리가 힘들었는데 누가 계셔요? 산의 아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천하에다 드러난 거예요. 그 야욕이, 그 부끄럽고 그 더러운 붉은 용의 그 야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들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서 갈 데가 없어요.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는데 이 분풀이를, 화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이제 자기가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아주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산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찾아라. 그래서 계속하여 여자를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교회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라면은 어찌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17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근데 여자도 이제 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3분의 1은 꼬리에 감겨서 땅에 내쳐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타락을 하였어요. 우리는 이 남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 지킵니까?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신앙 인격과 내 이마에 어린 양 그 보혈이, 피가 묻어 있습니까?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붉은 용이 탁 서 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큰 전쟁, 더 큰 싸움, 더 극심한 심판과 재앙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직 그 광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진짜 성도로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을 밥과 떡 이런 것들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는 밥과 떡 요구하지 않아도 전쟁 잘하게 하려고 다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다 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얘기했던 것들, 그 헛된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창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말씀 얼마나 봅니까? 말씀 시간만 되면 눈 감고, 말씀 시간만 되면은 딴 생각하고, 기도 얼마나 합니까? 기도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붉은 용과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은, 그래서 꿈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2절부터는 빠르게 하죠.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씩 패하고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성도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사 맞습니까? 나는 영적인 전사 맞습니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같이 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른 것 말고 이와 같은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생활 3년 6개월 동안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한때 두때 반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런 먹고 마시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